말씀을 나누지요. 복받는 믿음의 실천적 자세, 복받는 믿음의 행동 자세, 뭐 그렇게도 되겠어요. 지금 믿음에 대한 말씀을 이제 시리즈로 하면서 오늘 마지막으로 할까. 그래서 이제 믿음에서 그럼 복받는 믿음은 뭐냐?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복받는 믿음의 샘플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거든요. 그 문명의 최첨단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저도 뭐 과학자가 아니라 뭐 4차 산업혁명의 내용이 뭔지 과학적으로 뭐 설명 잘 못합니다. 그런데 정말 설명할 수 없는 그 첨단 시대에 살고 있는 건 맞아요. 그 첨단 문명 장비 가운데 우주와 관련된 것도 이제는 많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 내비게이션, 그것도 GPS 위성을 받아가지고 내 휴대폰하고 저 지구보다 2만 킬로 위에 있는 위성에 신호를 보내서 거기서 신호가 오면 네 위치가 지도상 여기야 라고 찍어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순식간에 찍어주는데 얼마나 빠르게 2만 킬로 상공에 있는 그 위성에서 교신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지금 이 안에 전파가 가득 차 있는 거죠. 이걸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해요. 자, 자세한 얘기는 모른다 하더라도 제가 뭐 우주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이제는 누가 우주를 정복하느냐가 그 강국이 되는 시대가 되었는데, 사실은 이 우주에 대한 연구는 오래전부터 있어 왔어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지금 투자를 많이 못하고 있지 관심은 다 갖고 있어. 1961년 4월 12일 날 인류 역사 최초로 러시아의 우주 비행사인 유리 가가린이 인류 최초로 우주선을 타고 1시간 29분 만에 한 바퀴를 돌았어요. 지구 한 바퀴를. 엄청 빠르죠? 지구 한 바퀴 도는데 1시간 29분이 걸렸어요. 우주선을 타고. 자, 그리고는 최초의 우주 비행사가 되어서 지구에 돌아와서 하는 말, 지구는 푸른빛이었다. 하나님은 우주의 그 어느 곳에도 없더라. 교만했어요. 자기가 최초로 우주선을 타고 한번 휘둘러 보았는데 하나님 없어. 그게 가가린의 이야기였어요. 자, 이 이야기가 있고 나니까 미국이 뒤집혔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어요. 소련이 먼저 우주선을 만들었다고 부랴부랴 막 연구를 해가지고 딱 10년 후에 1971년에 이제 아폴로 11호에서부터 막 나가기를 시작했죠. 아폴로 15호를 탄 어윈 대령은 달에 갔다 온 다음에 자,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달나라에 있는 동안 나는 하나님을 아주 가까이에서 느꼈다. 제 이야기의 핵심. 신자는 골방에서도 하나님을 느끼지만 불신자는 우주를 돌아다녀도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고 은혜가 넘치는 사람은 성경 말씀만 읽어도 성령 충만해서 은혜가 넘쳐나지만 믿음이 식었고 마음이 다친 사람은 항상 우울하고 얼굴이 초상집되는 것입니다. 설교 말씀을 들어도 지루한 것은 성령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내 마음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굳은 마음이기 때문이지요. 히브리서 성경은 이 굳은 마음을 돌의 마음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반면에 부드러운 마음은 살코기의 마음이다 그랬습니다. 돌의 마음은 어느 것도 들어갈 수가 없지만 살코기의 마음은 항상 부드러워서 여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쏙쏙 들어와 박히니까 사는 맛이 있고 믿는 재미가 있고 설교 말씀 듣는 의미가 새로워지는 것이지요. 은연중에 고기자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말씀을 듣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말씀이 착착착착 연결되는 게 참 재밌어. 그래서 이거 굉장한 성과입니다. 말씀이 연결되어지고 쏙쏙쏙 귀에 들어온다. 굉장한 성과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부드럽게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는 특별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기쁜 일, 슬픈 일, 가슴 아픈 일도 참 많아요. 그러나 부드러운 마음의 사람, 열린 마음의 사람은 늘 좋은 것만 바라보고 좋은 것만 생각하고 그래서 좋은 것만 선택하면서 살아갑니다.
내게 축복된 일이 무엇이었는지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가지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오늘 내가 제일 괴로웠던 일이 뭐지? 이번에 안 된 일이 뭐지? 가슴 아팠던 일이 무언가를 생각하면서 늘 우울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원망, 다툼, 짜증, 불평이 끊이지를 않지요. 이런 사람은요, 아무리 좋은 환경에 갖다 놓아도 불평, 짜증, 비판하는 것을 찾아냅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까 부정적인 인생이 되고 실패하는 인생이 되고 불신앙의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된 삶을 허락하셨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좋은 것을 보시고 아름다운 것을 보시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부드럽고 열린 마음의 사람이 있어요. 그는 어려운 환경과 고통스러운 여건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복의 근원이 되었어요. 이 사람이 누구지요? 아브라함이에요. 네,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보다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그 시대에 아주 평범한 사람, 그의 아버지는 우상 제조업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를 불렀어요. 자, 이렇게 불렀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이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시는 동시에 또한 축복을 약속하시지요. 2절 말씀인데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이 장대하게 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 그곳으로 갈 때 하나님은 3가지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바로 뭐냐? 첫째,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너로 복을 주어서 너의 이름이 창대하게 되겠다. 마지막으로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3가지 약속은 다 이루어졌어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여러분, 오늘날 전 세계 인구의 33%가 기독교 관련 인구라고 하는 통계는 아브라함이 영적으로 큰 민족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루었다는 것은 또한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이루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예들이 큰 복을 받았다는 것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계에서 돈을 제일 잘 버는 민족이 누구예요? 유태인, 이스라엘. 그들은 영적인 복도 받았지만 세상의 복도 받았어요. 요즘 세계 인구가 70에서 80억 정도 되는데 그 80억 조금 안 되는 인구 가운데서 유태인은 한 2,500만 명밖에 안 돼요. 아주 적습니다. 그런데 그 아주 적은 소수의 인원이 세계의 부를 꽉 쥐고 있어요. 이거 참 신기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하겠다. 영적인 축복과 물질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거. 제가 이 부분은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여태까지. 요즘에 자기 마음대로 막 하는 막강한 대통령이 하나 있죠. 트집 잡는 트럼프.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근데 참 신기한 게 제가 보고 있으니까 그 트럼프에게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전 세계 대통령이 다 꼼짝을 못해. 인도는 하려면 하라. 왜냐면 우리는 땅 넓고 인구 많으니까 우리끼리 살아갈 수 있어 하고, 인도 대통령은 조금 그냥 버팅기기는 해요. 모두가 다 꼼짝 못해. 이상해. 그걸 보면서 야, 이거 참 신기하다. 저 막 나가는데 아무도 말을 못해. 아무도. 근데 트럼프를 또 이기는 사람이 하나 있으니 이스라엘 총리입니다. 그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이상해요. 여러분, 유럽의 유명한 은행인 로드차일드 은행, 미국의 최대의 은행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 백화점으로 시얼스, 킴볼, 석유회사 엑손, 걸프, 쉘, 모빌, 관광호텔 힐튼 호텔, 화학회사 듀퐁, 매스컴,
NBC, CBS, 뉴욕 타임스, 워싱턴 포스트지가 다 유대인들 거예요. 또 세계 역사상 우리가 알고 있는데도 노벨상은 유대인이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의학계도 마찬가지죠. 결핵, 콜레라 예방균을 발견한 로버트 코프, 엑스레이를 발견한 아인슈타인, 심리학자 프로이드, 교육학 존 듀이, 민주주의 이론을 정립한 루소, 심지어 공산주의 이론을 정립한 칼 막스까지 유대인이에요. 예술, 문화 어느 분야에서 유대인이 나타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법대 교수들의 절반은 다 유대인입니다. 말을 기가 막히게 한답니다. 그냥 터진 보리자루에서 보리가 줄줄줄줄 새나오는 것처럼 이 말을 한번 꺼내기를 시작하면 법정에서 유대인 이 변호사들이 판사들이 말을 하게 되면 따라올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따라올 사람이. 성경 말씀을 어려서부터 읽었기 때문이에요. 어찌해서 이런 축복을 받았을까요?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따라왔다는 것이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 과정에서 아브라함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돌덩이 마음이 아니고 부드러운 살코기 마음이었기 때문이지요. 오늘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부드럽고 긍정적이고 열린 마음을 가져서 여러분도 축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아주 익숙한 말씀이지만 오늘 이제 믿음에 대한 설교를 잠시 마무리 지으면서 저는 또 한 번 아브라함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복된 믿음의 삶은 어떤 자세인가? 첫째, 아브라함은요, 제단 쌓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8절 말씀, 거기서 동쪽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처음 한 일이 뭐냐? 제단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 드린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께 제단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은요,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계속 되었어요. 애굽에서 돌아온 이후에도 첫 번째 한 일이 예배 드리는 일이었고, 전쟁에서 돌아와서도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면서 제단을 쌓았고, 아브라함은 어디에 가든지 항상 우선적으로 제단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예배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나오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립니까? 예배에 나오지 않고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표현할 수 있겠어요? 창세기 15장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겨주셨다. 아브라함은 예배를 열심히 드렸을 뿐만 아니라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우상을 숭배하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였고 그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로워지는 비결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예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에 열심을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우리 신앙의 회복이고 심령의 회복이고 생명의 회복이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부드럽고 열린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축복의 통로가 개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은요, 받은 복을 나누고 베푸는 사람이었어요. 애굽에서 돌아온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함께 한 지역에 살았는데 점점 부자가 되었어요. 양떼가 많아지고 늘어나니까 이게 감당이 안 돼. 물은 몇 개 안 되는데 이 양에게 염소에게 먹일 물이 없어요. 그래서 서로 롯의 식구하고 아브라함의 식구가 이 삼촌 조카가 싸우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안 되겠다 싶어서 롯을 불렀지요. 야, 우리가 서로 땅을 나누자.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조카에게 선택권을 먼저 주었어요. 그랬더니 이 조카 롯이 양보하지도 않고 냉큼 소돔과 고모라 지역의 좋은 땅을 선택했습니다. 아마도 나이 많은 삼촌 아브라함이 이런 마음이 들었을지 몰라요. 나는 이렇게 나이 많고 넌 젊지 않으냐? 젊은 혈기를 가지고 메마른 땅을 개척해야지 이 삼촌인 나에게 이렇게 산꼭대기로 올라가라고 하느냐? 그러나 그는 기꺼이 양보합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소돔과 고모라 지역, 이 조카가 사는 지역에서 전쟁에 휩싸이고 하다 보니 그 조카의 일가족이 포로로 끌려가는 사건이 발생을 해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럼 그렇지 요놈, 삼촌에게는 아무것도 안 주더니 너 쌤통이다. 그리고 팔짱 끼고 바라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318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조카의 가족을 구해옵니다. 아브라함, 마음이 참 위대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넓어야 돼요. 통이 커야 합니다. 부드럽고 너그럽고 여유 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조카가 참 괘씸한 놈이지만 사랑으로 다가가는 그 포근한 마음, 자신의 아픔을 견디면서도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 이런 사랑이 바로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입니다. 베풀고 씹는 자가 축복받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거부 록펠러라고 하는 이 부자, 록펠러는 자신이 11조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게 돈을 주셨으니 내가 11조를 하지요. 그렇게 막 간단하게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부자가 된 것은 하나님이 함께 주셨고 내가 11조를 드리니까 하나님은 더 부자가 되게 했습니다. 그 말이에요. 폰더는 신명기 8장 18절 말씀을 인용해서 자기 인생의 좌우명을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네가 똑똑해서 부자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에게 부자 되는 능력을 주셨으니 너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업을 이루었고 또 사업에서 얻은 것마다 나는 11조를 드렸다고 말합니다. 제임스 윌비는 나의 성공 비결은 아주 간단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라고 하는 말씀을 나는 가슴에 새겼습니다. 11조를 드려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기 시작하자 하나님은 또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 이야기지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뭐냐면 주고받고 심고 거두는 법칙이에요. 주고받고 심고 거두는 법칙, 주받 심거의 법칙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리라. 미국의 이 백화점을 잘 운영해갖고 부자가 된 J.C. 페니가 있어요. 또 백화점 이름 가운데 이 J.C. 페니 백화점도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처음에 이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증권시장에 이 파동이 나고 재산을 잃고 병까지 얻어서 병원 신세를 지고 있었어요. 모든 걸 다 포기한 거의 거지가 된 상태로 몸은 병들어 병원에 있는데 어느 날 병원의 예배실로부터 찬송 소리가 들려와요. 잠시 후에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에게 새로운 인생의 계기가 일어납니다. 페니는 그때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는 찬송과 성경 말씀과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어둡고 꽉 막힌 내 인생에 서서히 햇볕이 비치기를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내 인생 전체가 밝아져 마치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벌떡 일어나 기도하면서 새 인생의 출발을 결심하면서 그는 말합니다. 너희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내 일생의, 내 사업의 표어가 되었습니다. 너희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것이 일생의 모토가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재기해서 그는 성공을 했고 많은 헌금을 바쳐서 이 미국 플로리다의 은퇴 목사님을 위한 이 주택 100동을 지어서 헌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남에게 베풀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생활 속에 살다 보니 넘치는 축복이 더 많이 얻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 말합니다. 먼저 줄 때 후히 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안겨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지요. 그래서 주고 받는 법칙, 심고 거두는 법칙은 해와 달이 있는 한, 사계절이 있는 한 변하지 않고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것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주는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해 주십니다. 우리 모두 심고 거두고 주고받는 법칙을 우리 생활 속에 꼭 실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돌아온 후에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랬더니 멜기세덱이 그를 축복했어요. 그가 양보하고 사랑을 베풀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웃과의 문을 딱 닫아버리고 이웃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복을 달라고 구하는 것은 양심 없는 행위이고 그건 되지도 않습니다.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양보하고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고 싶어요? 우리 모두 인간관계 속에서 양보하고 사랑하고 주고받고 심고 거두는 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아브라함은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었죠. 아들을 제물로 바쳤다는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100세에 얻은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 그 아들이 10살쯤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아, 네 아들 그 독자 이삭을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청천벽력 같은 소리지요. 자녀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비록 그 자녀가 불효자이어도 말이죠. 여러분, 다윗 왕에게 불효자가 하나 있었죠. 그 이름이 뭐죠? 압살롬. 아빠를 살해하려고 했던 놈, 압살롬이에요. 아들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쿠데타를 일으킨 놈이에요. 압살롬. 근데 그 아들이 죽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소리치며 통곡합니다. 자식이 불효자이어도 부모는 그 자식을 사랑하는 건데 사랑하는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로 바친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요? 여기서 아브라함은 순종을 합니다.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아놓고 아들을 눕히고 칼을 들어서 내려 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명령하시죠. 이게 하나 빠졌나? 있었어요. 아니, 아브라함아 멈추어라. 그게 없어진 것 같아요. 어디? 있었어요? 네, 제가 잘 못 봤어요. 칼을 들어서 내리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죠. 바로 이 말씀대로 아브라함아 멈추어라. 내 아들 대신 내가 순양을 준비해 놓았다. 내가 내 아들 이삭이 외아들이어도 나를 위하여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내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을 내가 알았노라. 자, 여기서 이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첫째, 하나님은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복받는 비결이었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예배가 복의 기초가 됨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은 이웃에게 베푸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은 베푸는 자를 찾으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베풀고 나눈 만큼 돌아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마음이 넓고 부드러운 사람이었어요. 베풀기를 좋아했습니다. 우리도 이웃에게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께 드리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도 복받을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11조 드리고 감사 드리고 봉사와 헌신의 수고를 드리고 이 드리는 자가 또 심는 자가 거두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의 외아들 이삭을 나를 위하여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내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을 내가 알았노라.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씨앗을 심으면 거두는 것과 같이 우리의 행동이 바로 씨앗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정과 불의와 불결과 나쁜 행실로 심어놓고 입을 딱 닫은 다음에 아무도 못 봤으니 괜찮을 거야, 내 행동이 드러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씨앗으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은 씨앗입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가 말하는 것도 귀담아 들으십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우리가 아무도 안 보는 데서 심어놓고 그 열매를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심어 놓았고 내가 모르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심은 것은, 내가 뿌린 것은 다 그대로 거두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나만을 위해서 살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내가 심어 놓으면 반드시 내게 돌아오는 것은 환난과 고통과 괴로움을 거두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지요. 원망할 게 없습니다. 내가 심어 놓은 것 내가 책임지고 내가 거둘 뿐이에요. 콩 심은 데 콩 난다. 팥 심은 데 팥 난다.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의 행동도 우리가 미워하고 분노하고 질투하고 사람 업심여기고 사람 못살게 굴고 잘못 심어 놓으면 나중에 반드시 거두게 되는데 큰 나무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나중에 환난과 고통으로 괴로움으로 돌아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행하든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업심여김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남을 업심여기고 남을 미워하고 분노하고 나서 내가 잘 될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까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2천만 명밖에 안 되는 민족이 어떻게 세계를 지배하고 있어요, 지금. 이웃을 무시하면 큰 코 다쳐요. 하나님의 법칙은 이 우주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내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지요.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과 희락과 인내와 화평과 인내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내가 심어 놓으면 그것이 100배, 60배, 30배가 되어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것이 내 대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다음 대에서, 내 자손 대에서라도 거두게 되는 것이지요. 반드시 믿음의 씨앗을 심으면 크게 거둘 것입니다. 우연은 없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심는 자가 잘 심으면 큰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 성경 구절인데요. 이것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나니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모든 일에 항상 넉넉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을 퍼서 나누어주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복의 근원과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지요. 사람은 마음의 밭을 따라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마음, 열린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사람이 됩시다. 아브라함이 축복의 대명사라고 한다면 그는 또한 순종의 대명사이기도 합니다. 당신이 축복을 원하신다면 먼저 순종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남은 여생 동안 당신은 예배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은 이웃에게도 나누고 베풀기를 좋아합니다. 축복은 내가 베푼 만큼 돌아오기 때문이지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축복의 원리입니다. 베풀기에 인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웃에게도 베푸는 사람으로 기억되는 인생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반석교회 성도 모두가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해요. 그렇게 살겠습니다.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고 예배하는 인생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베풀며 하나님께 드리며 살겠습니다. 우리 일생 지켜주시고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